초대교회 고난주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종려주일은 십자가 순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공식 입성하는 날을 축하하는 주일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던 그런 풍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종려주일이 지나면 곧바로 이 고난주간, 홀리위크, 성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일 아침 부활하기 전까지의 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주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이렇게 이 성주간으로 들어가는, 이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나사로의 토요일, 어제인데 우리 어제 미대 만석과 진리동산을 같이 성경 읽었죠. 나사로의 토요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부활을 묵상하면서 이 고난으로 쭉 들어가서 다시 부활을 묵상하는 이 패턴을 초대교회 때는 아주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감상적인 그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얼마나 아프실까 막 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고난의 깊은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다시 부활로 나오는 이 패턴을 잘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거죠. 고난주간에는 금요 심야 때 제가 말씀드렸죠.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 완전히 집중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고난주간을 한 해의 지성소로 간주했습니다. 이 1년의 시간들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라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지성소로 여겨졌다는 거죠. 또한 고난주간은 이 사순절의 면류관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순절에 이제 마지막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그 시간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순절을 간씌워지는 마지막 축복이 이 고난주간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식하고 있죠.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림교회 사이클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처음 제가 이것을 접할 때는 시간대별로 그것을 맞춰서 기도하기가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기도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제가 한 목사님의 간증을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그 한 해의 지성소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지성소는 4개의 막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컴컴해요. 거기에 빛이 없으면 완전히 빛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컴컴한 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는 시간대별로 기도하는 것을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4번 봉독하면서 내 영혼 안에 그 어둠의 빛이, 내 내면 안에 어둠이 비춰지도록 하는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정말 깊이 찾아오시는 것을, 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을 경험했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정말 감동이 되었어요. 나는 그냥 시간대별로 때우기 급했는데 내가 정말 봉독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이 사순절에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면서 한 해의 지성소입니다. 여기서 은혜 받지 못하면 한 해 동안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결단을 좀 해봅니다. 자, 이 고난주간에 주님께 집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중요한 것은 이 고난주간, 성주간에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교부들의 묵상과 가르침이에요. 그것들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고난주간의 사건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종려주일이 먼저 있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이에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성을 보고 우세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이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우시면서 탄식하시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이 모든 곳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강도의 소굴이 되었는지 그것을 보셨습니다. 또한 선지자들과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도성으로 변모된 것을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전반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그 예수님의 탄식이죠. 예루살렘은 더 이상 칭송의 대상이 아니라 역겨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한때 이 예루살렘은 어떠한 도시였습니까? 시편 50편 2절을 보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 예루살렘이죠.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예루살렘은 온전히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시점에서 예루살렘은 무너진 황폐한 곳이 되었고 그곳에 보냄받은 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탄식하시고 울고 계십니다. 또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상징인 성전마저도 강도의 소굴로 된 것을 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괴로움을 더 하신 거죠. 그 예루살렘으로 인한 그 고통이 그 마음 깊은 곳에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서 그곳에서 밤을 보내셨습니다. 베다니는 밤에 쉼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는 예수님은 다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강도들로부터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고 사고 파는 자들을 모두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쉼의 장소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을 맞이합니다. 화요일에는 비유로 말씀하신 날이에요. 이날은 가르침으로 시작해서 가르침으로 끝난 그런 날입니다.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셔서 뿌리째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에 관해서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신 거죠.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1절에 잘 나타나요. 믿음이 있으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던져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포도원과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와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1장부터 22장에 아주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이 옵니다. 수요일에는 베다니에 머무시면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 제물이 바쳐지기 전까지 간직되는 그 희생 제물의 어린 양을 볼 수 있습니다. 6월절에 간직되고 있는 거죠. 14일 전까지.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기 위해 그날에 베다니에서 자신을 간직하신 거죠. 그동안 밖에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음모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 것인지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 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이 대단히 중요하죠.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다락방에서 성만찬, 새 언약을 세우셨죠. 그래서 성찬식이 사실은 목요일에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오늘 잡아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날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에게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성령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정 무렵에 다락방에서 내려와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 당시 헤롯은 성전 앞에 포도나무 모양의 기념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포도나무는 유대 민족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헤롯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두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기념물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그 포도나무 기념물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의 전승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거함에 대한 것. 우리 어제 우리 믿음의 완석 우리 진리 동산이 함께 이야기할 때 거함에 대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요 비유를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유대 전통에 따라 자정에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날 그 유월절 전야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 기도는 요한복음 17장 제자들을 위한 기도 있죠.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 내용인 거죠. 그런 다음에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2시 혹은 3시까지 기도와 중보를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따금씩 제자들을 깨우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세요. 그 예수님의 순종의 기도.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 아침 무렵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첫 번째 재판인 종교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때는 새벽 4시에서 5시쯤 사이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헤롯과 빌라도 앞에서 민사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정오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질녘에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저녁 6시에 무덤에 넣어 두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전체 내용이 종려주일에서 금요일까지 한 주간의 사건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이것을 잘 묵상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의 사건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르침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고난주간의 목적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이 나요. 고난주간은 예수님은 왕으로 들어가셨죠. 종려주일에 왕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로 예루살렘에서 나오십니다. 영문 밖으로, 그죠? 골고다 언덕, 그곳으로 나오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찬양 가운데 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나오실 때는 모욕과 수치를 입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예루살렘에서 나오셨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다스리심은 십자가 위에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진정한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라는 거죠. 시편 96편 10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초대교회 교부, 아주 유명한 서양의 신학을 완성한 집대성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어거스틴이에요. 이 어거스틴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고대 70인역에서 나무라는 단어를 누락시켰다고 합니다. 나무는 혐오의 대상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는 저주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락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무 위에서 다스리니 이렇게 번역해 맞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무 위에 다스리시니 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의 본질입니다. 나무는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고난, 고통을 통과해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이 사순절 광야에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더 그 고통과 고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고난주간은 양쪽에 양옆에 뭐로 쌓여 있죠? 부활로 감싸져 있어요. 나사로의 토요일과 부활의 50일의 절기가 오잖아요. 이 부활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품고 고난의 깊은 현실 속에 그것을 외면하고 없는 것처럼 회피하면서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뭘 보는 거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고통이 없이 고난이 없이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나무 위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고난 없는 영광만 있는 신학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부활만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반드시 좀 머릿속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게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핵심. 이걸 가지고 이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온 무리는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 지난 뒤에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큰 소리로 찬양하는 사람들을 주목하거나 그들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고 있는 그 목적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켰어요.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만 시선이 딱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고정되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고 있는 그 목적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키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십자가이죠.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즉 왕의 행차로 도성에 들어가는데 큰 소리로 환호와 축하와 칭찬의 소리를 들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그것에 머물기를 결정하고 결코 나오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를 칭찬해 주는데, 나를 격려해 주는데, 나를 높여 주는데 그걸 내려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목적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삼위일체의 영원한 경륜에 따른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경륜에 순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달라고 고백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29절 중반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는 거죠. 십자가가 그 자체만이 그분의 목적이었다면 힘들 수도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치욕과 수치이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수치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영광의 순간에 그 수치를 받아들이고 영광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내가 가난하고 한 푼도 없었어. 근데 망했어. 그러면 별로 힘든 게 없어요. 그냥 원래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너무나 부유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다 없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그걸 견뎌하지를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견딜 수가 없어 한다고 말하거든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영광을 벗어나야 하는 거죠. 이미 고난과 수치를 겪고 있고 단지 한 종류에서 고난에서 다른 종류의 고난으로 옮겨가고 있다면 그것은 좀 더 예수님께 쉬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광 가운데 있다가 수치와 굴욕으로 스스로 옮겨간다는 것은 인간 본성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 쉬울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세상과 구원을 위해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2절 중반절을 보세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고난주간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따르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에 딱 집중해야 돼요.
두 번째로 고난 주간의 사건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르침 두 번째는 내면의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주간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다스리시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분의 기쁨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 내면의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를 갈망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그냥 지명으로서의 예루살렘. 두 번째 뭐예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임하잖아요. 그것. 세 번째는 뭐예요?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초대교회 교부들은 그 예루살렘을 우리의 마음에, 성도들의 마음에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해의 지성소라고 그랬잖아요. 이 고난주간이. 이 고난주간에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내면의 예루살렘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계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에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이 고난주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니? 잘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 고난주간에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서 너를 다스릴 수 있게 해줄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옛 예루살렘을 보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 내면의 예루살렘을 바라보십니다. 폐허가 되고 있는 황폐한 도성처럼 보시는 거죠. 괴로워하며 우리의 예루살렘을 보고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나의 예루살렘인가? 우리 내면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구원하고 구속한 자의 삶인가? 이 사람이 나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죄에서 씻김을 받고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아들이고 딸이란 말인가?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가 세례를 받고 나왔을 때는 다른 모습이었다. 옛 예루살렘이 세워졌을 때 시편 기자가 천사들이 찬송하고 노래했듯이 천사들이 그를 위하여 찬송하며 노래를 불렀는데 예루살렘이 어찌 이렇게까지 황폐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놓였는가? 라고 생각하시면서 우시면서 우리 내면의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탄식하는 거죠. 마음의 중심에 관심이 예수님께 가 있지 않는 거죠. 온갖 세상의 그 분주함과 바쁨과 그 여파로 가득 찬 그 모습으로 세워져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지 못한 황폐한 옛 예루살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이런 탄식에 핑계 댈 수 있어요. 세상과 상황이 얼마나 나를 꼼짝하게 못하는지 아세요, 주님? 제가 주일 성수하고 싶어도요, 못해요. 제가 이렇게 당번을 이렇게 여러 상황이 있잖아요. 당번을 하려면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너의 내면에 예루살렘을 다스릴 수 있게 해 주겠니? 그러면 내가 그것을 다시 세울 거야. 나에게 좀 기회를 줄 수 있겠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 좀 기회를 드릴 수 있으세요? 내 마음에 그 예루살렘 성을 세우시도록 나도 모르게 정말 주님을 찾고 뜨겁게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삶의 현실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있죠. 서서히 신앙 안에 살아가는 삶을 나도 모르게 놓다 부르며 있죠. 나중에 점점 마음에서 관심이 없어져요, 주님이. 그죠? 한 번 입에 빠져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예, 물론 한 번 빠져서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빠져도 되겠지. 또 빠져도 되겠지.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점점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 있는 나를 발견하는 어느 날을 보게 될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말씀을 안 봐도 뭐 하루 안 본다고 여러분 구원과 밀접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죠?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고 패턴이 되고 이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내면의 예루살렘을 다스리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의 내면의 예루살렘 성을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예루살렘 성을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오랫동안 이 균열이 생겨서 감각이 없어지면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할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빛이신 분이기에 우리의 닫힌 문을 여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결케 하시며 변형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변하기 원하는 사람을 변형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혼의 내면의 깊이를 이해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또 나아가야겠다라는 갈망을 갖는 게 첫 번째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무감각해져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다시 또 주님께로 돌아가야지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 성으로 세워 가신다는 거죠. 인간의 혼은 예루살렘이 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바로 우리의 혼이 이 내면에 예루살렘이 회복되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지성소라는 거죠. 이 시간을 놓치고 그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질 것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모르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교회의 절기에 따른 기도와 예배를 제정했을 때 우리가 매년 반복하는 의식이나 단순한 관습, 고난주간 그냥 뭐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세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배고픔과 갈망을 가지고 온 마음으로 이 주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의 혼이 이 주간에 자신의 가장 깊은 영적 필요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주간에 기도와 예배를 통해 우리는 생명의 주님, 예루살렘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크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예루살렘, 혼의 내면의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시절의 백성들처럼 나를 내 예루살렘에서 내보내지 말아라. 내가 인류의 수치와 치욕을 짊어지고 옛 예루살렘에서 나온 것은 모든 인간 혼의 예루살렘에 들어가 인간의 수치를 거두기 위함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갈급함과 갈망으로 주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함께 모여 기도하며 씨름하세요. 그러면 영혼에 가득 찬 먼지들,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답답하고 힘이 들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었는데 그 마음이 나도 모르게 굳어져 버린 거죠. 삶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문제는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죄입니다. 죄는 인간의 혼에 수치심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흔히 경험하는 무의미함과 닫힌 문은 인간 혼에 수치와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우리의 삶에는 수치와 비방, 고통, 혼란, 빈곤함, 피로, 지침, 메마름, 그리고 당혹감, 이런 것들밖에 우리의 내면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해결책은 바로 예루살렘의 주님에게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고난주간을 통해서 인간의 혼안에 참되고 진정한 내면의 영적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진정한 왕인 자신을 우리 가운데 모셔 드림을 통해서 폐허가 된 우리 내면의 혼의 도시가 새 예루살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완전히 잊혀진, 마치 자신의 삶 밖에 있는 낯선 분 같은 분인 사람도 있습니다. 20년, 30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했지만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멀리 계신 분, 그런 분으로 인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정말 자기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배 밑창에서 나의 삶에 관심이 없고 그냥 무관심한 분으로 잠을 주무시고 계신 그런 분으로 인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우리의 진정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혼의 수치는 걷히고 상처는 치유되고 피로는 채워지며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며 그 발걸음 위에 빛이 비춰지고 그분의 손으로 만드신 피조물로서의 지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이십니다. 왕으로서 그분은 우리 혼에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셔야 됩니다. 그럼 놀라운 소망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내면에 예루살렘을 통치하실 수 있게 하는 몇 가지 실제적인 요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내면의 예루살렘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게 하실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무에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주님은 나무가 없이는 우리 내면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를 차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나무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사이를 분리해야 한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과 그분의 영을 동시에 따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을 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일치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둘 다 함께 할 수 없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세상의 영을 따르는 삶을 살면 인생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삶보다 더 높은 다른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삶이죠. 생명의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매년 예수님에게서 풍성한 생명의 우물을 점점 더 많이 받는다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부요하고 풍성하게 흐를 것입니다. 그것은 해마다 증가되고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다스림도 우리 안에 더욱더 증가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변형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의미가 피부로 경험되는 거예요. 매년 고난주간이 다가오잖아요. 이게 한 번으로 딱 되는 게 아니라 이 성화의 여정을 통해 십자가가 진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것이 뼛속 깊이 이해되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내면에 예루살렘을 통치하실 수 있는 몇 가지 실제적 요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무에서 다스리신다는 것. 이게 우리의 내면에 깊이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있어야 될 게 성전 정화와 관련된 일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 월요일에 성전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신약시대의 우리 마음입니다. 성전 정화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핵심 중에 핵심은 완전하고 깊은 진정한 회개를 통과하지 않은 채 고난주간을 보내서는 안 되는 거죠. 고난주간의 핵심은 계시적 회개의 완성이에요. 아주 깊이 완전하고 깊은 회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처럼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전부라고 말하는데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거죠.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멀어진 그 마음을 깨뜨려야 돼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깊은 고난주간의 신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주간은 패스오버, 넘어감의 주간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길을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소원해진 삶으로부터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 영혼에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 있고 나도 모르게 그냥 세속의 가치와 기준으로 내가 넘어가 있구나. 그리고 내 방식이 너무나 많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졌구나. 냉랭해졌구나. 내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는데 그것이 없어졌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거죠. 또 죄로부터, 또 나의 삶의 나태함과 게으름으로부터, 또 영적인 냉랭해져 있는 가정 안에서 내 마음이 차가운 얼음장과도 같아요. 그런 상태를 넘어가야 돼요. 미지근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의 삶을 사는 것을 회개를 통해서 넘어가는 시간이 언제예요? 고난 주간인 거죠. 그럴 때만이 우리의 내면의 성전이 정화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것이 정화되고 정결케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고난 주간에 또 우리가 지금 앞에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세우는 것, 두 번째는 우리를 이렇게 회개하고 깨끗하고 내어보내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채워야 할 게 있죠. 이 고난 주간에 채워야 할 게 뭘까요? 믿음, 사랑, 겸손이라는 거죠.
주님이 고난주간에 하신 비유의 말씀에서 화요일이죠. 비유의 말씀에서 강조된 세 가지 단어에 초점을 좀 맞춰볼게요. 그것은 믿음과 사랑과 겸손입니다. 겸손은 발을 씻어 주신 것과 관련이 있고, 믿음과 사랑은 예수님이 화요일에 말씀하신 비유에서 오는 가르침이에요. 십자가는 주님의 통치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에게 분명합니다. 능력과 힘을 줘요.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를 분리하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산에 가서 따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또는 세상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 분리를 행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과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은 십자가가 우리 삶의 중심에 세워지면 우리 혼이 깨끗하고 성결해져서 이 땅에 믿음과 사랑과 겸손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믿음을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너무 빨리 말라버려 제자들이 놀랐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무화과 나무 너무 빨리 말랐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 이렇게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얼마나 의심이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이 십자가의 중심성의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의심과 걸림돌과 장벽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 주간에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십자가를 깊게 존재 중심에 믿어지는 은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신뢰하면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이 아니라 그 욕심들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할 때 무엇이든지 간구할 때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럴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좀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싶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혹시 하나님이 전능하지가 않으셔가지고 나의 삶에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괜히 내가 주님께 민폐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시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으로 재단해서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여기는 거죠. 그분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이 고난주간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짜 다스린다는 걸 믿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 만나다 보면 저도 잘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것들 때문에 저도 좀 괴로워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고난의 현실이 있지만 또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죠? 부활이 감싸고 있다고 했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관점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불평하고 내 인생 끝났고 원망하며 이거 난 이제 두렵고 불안해서 이제 한 발도 못 움직여 막 이렇게 있다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한 발을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활의 소망을 붙잡은 거죠. 그냥 그 힘든 거에 그냥 강력하게 눌려버린 거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어떤 종교적 영역으로 떠나가 계셔. 나의 삶을 다스리지 않는 거죠. 그런 삶이었다면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정말 전부이고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의 문제는 다 뭐의 문제죠? 사실 이 믿음의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고 금식하고 왜 그런 거 하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때 그분을 구하는 데 있어서 동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분 자체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 고난주간에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분을 구하면 안 되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그분 자체를 구하고 찾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과 땅의 좋은 곳으로 함께 찾아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제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따라갈 때 그 사랑의 신비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가 내 영혼 안에 풀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면 정말 놀라운 그리스도의 강건하신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라목처럼 자기 안에 고립되어 있는 자기로부터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누군가를 삶을 다스리려 오셨는데 그 사람의 자아가 지배하려 한다는 것을 발견하신다면 그분은 우리 마음의 보좌를 떠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보좌가 겸손과 온유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9편 14절을 보세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이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당신의 보좌를 세우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정직하며 고든 삶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이 그러한 모습을 벗어나서 삶을 살아간다면 그분의 통치와 임재가 분명해요. 사라져요. 예외가 없어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나의 고집스럽과 완고함으로 내 자아가 살아서 교회 안에서 아직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자아로 막 주장하고 갈등하고 싸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의 마음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통치하시는 일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만 남아요? 혈기만 남는 거죠. 분노만 남는 거죠. 그분은 그분의 보좌가 겸손과 온유의 보좌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사순절의 절정인 이 고난주간에 해야 할 일이에요. 고난주간에 세 가지를 세우는 거예요. 십자가, 목적은 십자가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을 정화하는 거예요. 깊은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과 믿음과 사랑과 겸손이 자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부활의 승리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꼭 기억하세요. 새 예루살렘 성을 세워야 돼요. 예루살렘 성, 우리 타락한 혼의 도시에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정말 그걸 갖고 우리 씨름하셔야 돼요. 십자가가 중심에 서 있고 성전의 정화가 일어나고 믿음과 사랑과 겸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만찬 앞에 나와 이 찬양하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이 쫙 이게 고난 주간에 들어가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좀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는 성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만찬 앞에 나와 그 떡과 잔을